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382페이지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이제 로마의 박해로부터 도망쳐 와서 로마 군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올 수 없는 곳에 그들이 도망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그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로마의 박해가 네로 황제 때 AD 64년에 시작해서 313년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인될 때까지 한 250년 이상 이제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 박해 때문에 붙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고 붙잡히면 정말 화형당하고 그렇게 죽어가니까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올 수 없는 곳에, 찾을 수 없는 곳에, 이들이 그곳에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1장에 나오는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보면은 대린구유라고 지하수까지 나오는 곳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 그런 곳에서 그들은 들어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올 수 없는 곳에 가서 그들이 그렇게 모여갖고 사는데 그곳에는 노년도 있었고 노년층도 있었고 장년층도 있었고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50년 동안 박해가 계속되니까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의 박해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는 어떤 위기냐? 외부로부터 로마 군인들이 이들이 있는 곳을 발견해서 들켜가지고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년층, 노년층, 젊은층, 사람이 100이면 100가지 생각이 있듯이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지키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모였지만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 달라요. 복음으로 이렇게 온전한 가치관으로 변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나름대로
이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완화를 시켜서 적용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로마로부터 도망쳐 와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야 이러다가는 로마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런 문제 때문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이런 생각의 차이, 이 갈등으로 인해서 내부로부터 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예견하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에 가서는 젊은이들과 기성세대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은혜 속에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꽉 막힌 사람. 자신의 세대 것만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다 아시네. 꼰대라 그래요. 꼰대. 꽉 막혔어. 자기의 세대 것만 맞다고 이야기를 해. 이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꼰대라는 말이 그 프랑스 말 백작이라는 말, 이 콘테라는 말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꼰대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경상도에서는 번데기를 꼰대기라고 그런대요. 그래갖고 주름만 잡는다고, 홈만 잡고 주름만 잡는다고 이렇게 해서 번데기에서 나오는 이 꼰대기, 꼰대라는 이런 말도 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꽉 막혔어. 자기들의 세대 것만 옳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꼰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젊은 세대가 1980년대 후반에 태어나가지고 2000년 초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밀레니얼의 천년 해서 M과 그 다음에 마지막 Z 해가지고 MZ세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8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까지 태어난 이 사람들을 MZ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MZ세대라고 이렇게 읽었는데 젊은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MZ세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MZ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저도 꼰대인가 봐. 하여간 그 MZ세대들 80년대 후반에 태어나고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알바하면서도 한 끼 식사를 엄청 비싸게 먹습니다. 오마카세라고 주방장이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해서 맞춤형 요리를 해주는 오마카세, 이거에 막 몇십만 원을 들여서 자기는 알바하면서 가서 먹어. 이해가 안 되지, 나이 든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알바하면서 명품을 사. 이 MZ세대를 상징하는 신조어가 있는데 플렉스. 플렉스 뭔지 아시죠? 젊은 사람들 알 거예요. 자기 과시하는 소비야. 자기는 직장도 없는데 비정규직인데 한번 과시하면서 한번 팍 돈을 쓰고 싶어. 플렉스하게 한번 돈을 써보고 싶은 거야. 요즘 MZ세대가 그런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기성세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 MZ세대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군 이래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모든 세대는 자기의 부모 세대들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 이 MZ세대들은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야. 그리고 부모들의 세대는, 기성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가 있었어.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기회의 문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MZ세대는 열심히 일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회의 문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내가 한번 과시하면서 써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바라보고 기성세대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참 이해할 수가 없다. 한 끼라도 아껴가지고 그래서 돈을 모아야지. 젊은 사람들은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데, 경제 성장률이 없어가지고 기회의 문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눈앞에 보이는 곳에 쓰자 이렇게. 그래서 기성세대들을 향해서는 꽉 막힌 사람들, 자기들의 세대 것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세대 것만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MZ세대들을 이해할 수 없는 참 독특한 그런 세대다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신사적이라 그렇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교회 안에도 꼰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꽉 막혔어. 올해는 믿었어요. 나이는 들었어요. 교회 생활 오래 했어요. 여러분, 꼰대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라떼는 그렇게 안 믿었는데 그렇게 믿어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젊은 세대에서는 나이 들었다고, 교회에 먼저 나왔다고, 신앙생활 먼저 했다고 이렇게 우리를 혀를 차면서 쳐다보니까 젊은 세대들도 신사적이어서 표현을 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로부터 신앙을 지키겠다고 도망쳐 와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진짜 이 공동체의 위협이 되는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라 이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보겠다고 상록수 명륜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갈등 때문에 마치 이 초대교회 이 공동체가 내부의 갈등 때문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얼마든지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예견하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경기에요, 정식 팀이 친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잘 세워야 그 경기가 싸움이 안 일어나요. 하다못해 그냥 3급 심판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판을 봐야 경기가 온전히 치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각 아무나 불면 되는 거 아니야? 삐 불면 되지 이러고 생각해서 아무나 심판을 보면 반드시 그 경기는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 왜 그러느냐? 심판이 왜 안 불었냐는 거예요. 아까는 불지 않고 아까는 불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아니 왜 저쪽 편에만 관대한 거야, 우리한테는 이렇게 엄격히 적용을 하면서 이러면서 심판 나중에는 못 믿어갖고 서로 거칠게 경기하다가 싸움이 나버려요. 싸움이 나. 이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잘 알고 그대로 따르라고 심판이 축구 경기에도 있는 겁니다. 이 지금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는데, 이러다가는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깨지는 게 아니라 내부 분열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겠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예견하고, 그러면 기성세대는,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렇게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기성세대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데 세 가지로 권면을 해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에게, 이건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때는 지금 아직 목사제도, 장로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장자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연장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같이 장로라 그랬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도 장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연장자야. 그래서 나도 장로다 하고 1절에 얘기를 하는데, 기성세대는 세 가지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 것을 기억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라. 일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먹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 한 가지라도 이런 해야지. 이렇게 억지로 내가 안 하면 내 위신이 깎이잖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기성세대는 그렇게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은 즐겁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 독일의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지요. 이 즐기는 사람, 자원하네, 즐거워. 이렇게 자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자들은, 기성세대는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 시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 날 반드시 부르게 돼 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두 번째,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성세대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득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오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내 명예가 높아질 거야. 이런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성세대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텃세를 부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주장에 따라야만 돼. 우리 세대 것만 맞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좌지우지하려는 거, 그것이 주장하는 자세예요. 그러지 말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기성세대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룰을 잘 지켜야 돼. 어떤 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두 번째, 기꺼이 즐겁게. 이렇게 하면 나를 알아주겠지? 내가 높아지겠지?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즐겁게 기쁨으로 해라.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 이대로 해. 따라야 돼. 내 것만 맞아. 꼰대죠. 그러지 말고 본이 되라. 아랫사람들이 야, 본받고 싶다. 그렇게 이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절,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 나오죠.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준다. 시들지 않은. 그 당시 때 이제 올림픽을 하면 월계관을 씌워줬잖아요. 근데 월계관이 받을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뿌리가 없으니까 시들어져 버려요. 아무리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게 다 시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본이 대해서 한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월계관은 시들지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젊은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앞부분에 나오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본이 되고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안 따라가고 싶어요? 본이 되는데 순종하게 되죠. 근데 또 순종을 하면은 나에게 이렇게 그래도 어른이라고 나를 이렇게 따르려고 하고 내 말을 들어주니까 너무 고맙다,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그래서 더 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본도 보이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본이 안 되는데 순종을 해라. 순종을 안 하니까 자꾸 권위를 내세워갖고 억지로 힘으로 순종을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악순환이야, 악순환.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려면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야, 본이 된다. 정말 닮고 싶다. 나도 저분의 그 나이 때는 저런 모습으로 늙고 싶다. 저렇게 자원하시는데, 기쁨으로 하시는데 너무 존경스럽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을 순종하려고 해요. 순종. 야, 나를 믿고 이렇게 따라주는데 내가 더 모범이 돼야지. 이렇게. 그래서 더 본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선순환이 공동체에 일어나야 돼. 이런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동체고, 정말 로마의 위협보다도 내부적으로 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더 일찍 이 공동체가 깨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나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기성세대도 겸손, 젊은 세대도 겸손. 여러분, 겸손이 동양에서는 겸손이 미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해. 아이 못해. 해. 아이 못해. 안 시켜. 그러면은 이제 집에 오면 왜 안 시키지? 나를 뭘로 보고. 이 동양에서는 겸손이 미덕이야. 근데 서양은 해. 안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해서 책임감이 없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서양에서는. 할만하니까 시켰는데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책임감이 없네? 이래. 그래갖고 겸손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겸손이 뭐냐? 성경에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겨가지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는 게 성경에서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야, 섬기는 거죠. 겸손. 기성세대, 야, 역시 젊은 사람들이 배움이 많아서 역시 그들이 판단하는 게 우리 때랑 틀려. 역시 젊은 사람들 달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 나이 든 사람들도,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도 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야, 역시 연륜이라는 걸 무시 못해. 참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섬김. 이렇게 겸손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너 더 높이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지,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왜 안 섬기는 거야? 왜 내 말대로 안 해? 젊은 것들이 이렇게 나가고, 아니 자기 때 것만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좀 제발 이해를 해줘 이러고 나가면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 그 공동체는 그냥 외부의 박해로보다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더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겸손해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윗사람도 아랫사람들을 섬기고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섬기고.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이대로 그냥 놔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공동체 그럼 그냥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섬기는 거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섬기는 겁니다. 서로 아랫세대를 더 높이고 윗세대들을 높이고 본이 되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며 순종하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이렇게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지 그대로 놔두란 말이에요. 자꾸 문제가 보이는데 그대로 이게 아니라 그런 건 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딱 띄어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문맥을 따라서 이 구절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왜 나왔어요? 문제가 그러면 이 공동체가 망가지는 쪽으로 가라고 두고 보란 말이에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너희 염려를 그 문제는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행동을 똑바로 해라 몸가짐을 바로 해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왜?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어느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하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회방을 놓으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귀라는 말 앞에 일자가 써 있어요. 그 일자를 맨 밑에 성경으로 따라가면 해방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해방하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느 교회를 가서 해방할까 어느 공동체를 가서 해방할까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해라 깨어라. 외부의 로마의 박해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법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의 이 세대의 갈등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신해라. 각 세대는 근신해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이러고 찾아다니는데 오늘날에도 신천지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20년을 교회에서 봉사를 했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목사님이 다 맡겼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어요. 사람들 하나하나 보섭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결국에 교회가 목사님이 더 이상 사역을 못 해가지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다른 사역자를 세웠어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젊은 것들이 나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서로 있으니까 그걸 향해서 마귀가 어느 교회가 삼킬 자가 있는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똘똘 뭉쳐가지고 그 해방자를 물리치고 똘똘 뭉친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상대방을 겸손으로 더 높이 섬겨주고 윗사람을 섬겨주고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방자를 무너뜨리려고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우리 모여든 이 공동체만이 아니라 아직 세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 똘똘 뭉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11절 끝에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잘 믿어보겠다고 마치 로마의 그 박해로부터 이들이 같이 피해가지고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상록수 명륜교회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박해 때문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내부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장로들, 기성세대,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세대, 이 갈등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가 맞아. 너희들이 이해한다. 참 힘든데 애쓴다. 애기 키우면서 참 그래도 우리 때 다 했어. 그러지 말고 하여간 애쓴다.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그렇게 겸손으로 섬기는 거죠. 성경의 겸손은 섬김.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순종.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한 우리 상록수 명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상록수 명륜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우리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이 빠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본을 본받아서 그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따라가고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신앙생활을 함이 함께감이 행복한 우리 상록수 명륜교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